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부족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저의 모습은 가리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 저와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은.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창조하신 대로 새롭게 역사하실 사랑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더욱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요한일서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저자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한이 이토록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믿고 따르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과도 같으며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네, 저희 공동번역 성경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심판날을 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저희 첫째로 사랑의 완전함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줍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심판날을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실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먼저 실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소외받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분에 따라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해결받지 못할 것 같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심판날에 주님께서 주신 완전한 사랑으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완전함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으로 사용된 단어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완전한, 장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이 원어의 뜻과 같이 완전하고 장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완전하고 장성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죠? 사랑 안에 완전함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담대함과 두려움은 완전히 반대된 말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 속에는 결코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는 형벌이 있다고 나오는데 형벌로 표현된 헬라어 원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판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등장하실 때 또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또한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에게 허락된 주님의 사랑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있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된 주님의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완전함은 먼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우리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며 실천하며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도 하나님께 받은 그 값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도 그렇게 값없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예화를 좀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이 가난하고 또한 부족함이 넘쳐났던 저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좀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었고 또한 계속해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저희 집에 뽀로로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잘 기억 안 나실 수 있는데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아시죠? 조그만 그 만화 캐릭터 펭귄 네, 그게 바로 3살 차이 나는 저희 형인데요. 올해 형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상견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형수님이 될 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교회에 다니셨는가였는데 저희 외가댁은 뭐 외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다 뭐 숙모, 삼촌들 다 이렇게 불교 집안인데요. 어머니만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그 서산 해미읍 출신이신데 거기서 이렇게 오래 살고 계시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살던 옆집에 이제 그 잘 믿으시는
권사님 가정이 계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혼자 이제 서울 상경에 계시니까 또 이렇게 환경이 낯설고 무서울 거 아니에요. 또한 아프거나 힘들 때, 속상할 때, 그런 때 이제 외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그 옆집에 계셨던 권사님 부부께서 어머니께 교회에 나오기를 또 이렇게 권하셨고, 또 두 분의 성품이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가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을 받게 되면서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저희 가정에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부터로 온 그 큰 사랑이 있으시죠? 첫사랑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또한 우리 자녀들 계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조카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혹시 하고 계세요? 네. 끊임없이 하시고 또한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럽고 사랑한다는 그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고 낯설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길에 카톡으로라도 우리 전화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여보 당신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누구를 사랑하신대 하면서 표현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이렇게 놓치지 않고 했던 적이 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중전화를 통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던 게 내가 군 생활할 때는 어머니랑 통화하고 끊을 때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렸는데 괜히 군대 다녀오고 나서 엄마가 눈앞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사랑을 끊임없이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에게 믿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심판날에 그리고 또한 종말의 날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그 날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잠깐 오는 일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또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침에 문을 여니까 비가 정말 안 오더라고요.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비가 오면 제가 아픈 것 때문에 관절이 많이 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또 공감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또 편안하게 오시고 저 또한 아프지 않고 긴장이 덜 된 마음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날씨로부터 또 이렇게 저에게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서 우리 세상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